2024년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웰스프링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갈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눈물을 흘리며 이제 도망치듯이 외롭게 혼자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했던 곳은 애굽, 이집트 쪽 방향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헤브론 쪽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에서도 남쪽 지역이었지만 원래 그녀의 고향이었던 애굽 쪽으로, 더 남쪽으로 이제 도망치듯이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이 여정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속 깊이 억울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자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또 자책과 죄책이 함께 이제 섞여 있는 이 복잡한 아마 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울링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좀 음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제 모니터에서만 나는 것 같아요. 하갈이 지금 애굽으로 가다가 이제 한 샘 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샘에서 그녀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사자는 저희가 천사라고도 번역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워낙 사자가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에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커다란 질문을 하갈에게 던지셨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지금 2024년에 한 매듭을 짓는 저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2024년을 지나오면서 어디서부터 지금 나왔고 또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체험을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사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열정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지금 어디로 가니?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하갈은 사라로부터 도망치는 상황이었잖아요. 결국 그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했고 또 관계가 무너지면서 도망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지금 사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도망하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3번이나 이제 연달아서 명령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이제 샘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이제 마르지 않는 샘, 웰스프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이 샘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하갈의 마음은 분노와 좌절과 온갖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한번 저희가 1년을 돌아봤을 때 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망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소극적으로 그냥 마음을 닫거나 귀를 닫거나 이불 속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도망쳤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희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일을 키우고 싶지 않을 때 도망을 선택하죠.
그냥 내가 피하면 돼. 내가 저 사람 안 보면 돼. 그냥 듣는 척만 해도 돼. 라는 선택을 하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호와의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들에게 음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면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기만 하는 거라면 마음도 답답하고 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텐데, 이 장소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부엘라 헤로이. 네. 이 의미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우물이라는, 우물치고는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살펴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샘가에서 하갈은 이제 새로운 정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샘에서 하갈은 그녀의 죄책감과 그녀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그리고 그 마음의 어두움 그리고 슬픔까지도 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저는 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가도 잊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불완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셈은, 나를 살펴주시는 이 셈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책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질 수 없는 그 죄의 결과까지도 우리 주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셈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갈이 누구에게서부터 도망쳤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여주인 사라죠. 이 사라와 하갈이 저는 사이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가 틀어졌던 이유가 그 여주인 사라가 하갈을 선택해서 하갈 정도 되는 여성이라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수 있어, 자신의 남편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는 선택을 했을 정도로 사라가 아꼈던 사람이었을 거고, 그렇다면 사라가 그렇게 아꼈다면, 여주인이 아끼는 종이었다면 이 종도 그 여주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봐도 슬프게도 우리가 참 사랑했던 사람, 우리가 가까웠던 사람,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과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의 일입니다. 우리가 뜨거웠던 만큼, 우리가 더 사랑했던 만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을 돌아볼 때 이런 관계가 우리의 어떤 배우자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교회의 동역자들, 우리의 이웃들, 직장 동료, 또 우리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까웠던 사람에게서도 우리가 도망치고 있는 모습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지난 2024년의 첫 시작을 봤을 때, 또 지금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관계에서 멀어졌던 영역이 혹 있습니까? 또 관계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책임감들이 있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생업 또 학업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아주 소중한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이 일이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이게 나 혼자 책임져서 될 일이 아닌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없는데 나 혼자 힘쓰다가 지쳐버리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하갈처럼 원래 내 고향으로 나는 돌아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에서부터 어느 정도 도망치고 있는 저희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곳에 감사하게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봐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도망치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망친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샘 곁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 샘물로 우리의 상처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또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그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그리고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샘물은 단순히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는 수많은 갈망이 있지요. 이 갈망 가운데 다른 모든 갈망은 우리를 더 잡아먹는 갈망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해서 알잖아요. 어떤 쇼핑이든 게임이든 우리가 더 원하면 원할수록 세상은 그것을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더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갈증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갈증으로 우리는 더 목말라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도망치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결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우리는 더 조급해지고 우리는 더 갈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멈춰 세워주신 곳이 바로 샘물입니다. 나를 살펴보시는 분,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 내가 정말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멈춰 주셨고 우리를 그 샘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신 후에 명령하십니다.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024년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열정으로 끝까지 달려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 그 열정이 희미해지고 갈증이 분산되면서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굉장히 어떤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가 된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욕심을 내려놓고 초월하는 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꿈꿔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내가 바라봤던 방향 말고요.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힘 말고요. 내가 도망치고 싶어 했던 그것을 대비되는
그냥 저쪽으로만 가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말고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그분 안에서 내가 마음껏 꿈꾸기를 원하신다라는, 다시 한번 이 갈망을, 이 갈증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갈증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이 갈증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반드시 만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25년을 앞둔 지금, 이제 저희가 어떠한 것을 꿈꿔야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어떤 것을 원해야겠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갈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모든 죄성을 씻어주신 다음에 또 그의 갈증을 이제 새롭게 해결하여 주신 다음에 이제는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라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돌아가야 할 곳 어디입니까?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 가정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죠. 저만 보더라도 저는 남편이자 아들이자 동생입니다. 가정에서 이 역할 중에 제가 도망쳤던 면이 어느 곳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도망치는 면들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죠. 우리가 공부하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죠. 그곳에서, 또 그 업무에서부터, 그 학업에서부터 우리가 책임지기를 거부하고 도망쳤던 곳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예배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삶을 나누는 말씀의 소그룹 안에서,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의 소그룹의 자리에서, 혹시 우리가 주저하고 도망쳤던 곳이 있다면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아팠던 이유는, 우리가 힘들고 상처받았고 상처를 줬던 이유는 내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잠깐 잊고 내 성정을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제 브엘라 헤로이에서, 그 샘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가 이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가서 내가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에 대해서도 우리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이 부분을 상대방이 이제는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이런 부분이 아팠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따뜻한 우리의 말이 먼저 나올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의 자리를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리고 원래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자리, 지금 하갈의 경우는 여종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여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했죠. 이 순종을 저는 책임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겁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하갈에게 일러주신 말씀은 축복이었습니다. 그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주셨다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십니다. 그리고 좀 뜬금없기는 하지만 이게 축복인가 아닌가 싶긴 하지만 저는 하갈의 상황에서는 축복이라고 하갈은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종으로서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녀에게 마치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거칠게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지금 하갈의 상황에서는 이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됐을 때는 결국은 순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자녀로 말미암아 큰 수가 부흥이 될 것이며 그는 주체성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저희가 도망친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우리는 달려온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었고 그리고 그것이 익숙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곳에서 사랑으로, 격려로 서로의 책임을 존중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를 저희는 넘치도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25년에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마주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나의 날카로움을 씻어주시고 나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후에 그리고 다시 그 공동체로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회복하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을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